2024년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52번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안식일이고요. 2024년도에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어떤 분은 높은 언덕 위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들이 잘 됐다, 좋다, 그런 기분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깊은 웅덩이 안에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혹 깊은 웅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웅덩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형편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박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의 1절로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누굴까요? 동방박사라고 번역돼서 사용되는 그리스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의 단수 마고스라는 단어는요, 현자 또는 꿈의 해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인 마구스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레위족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사제 부족,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이야기하기를 마고스는 기원전 6세기경 민족인 메데인들 중에서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사제 계급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메데 사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베들레헴에 가시면요,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 가려면 국경을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경비를 지나서 갑니다. 가이드도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하던 사람하고 바꿔줘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가이드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위에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 교회 가면 벽에 이제 벽화가 붙어 있는데 동방 박사들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현지 가이드는 이야기하기를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전해져 왔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청렴하고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민수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리라라는 그 예언, 그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빛줄기로 그들을 비췄고 그들의 꿈을 통해서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보면요.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 교회의 흑암 속에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빛은 이스라엘에만 비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흑암 속에 비추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그 나라에 거룩한 교사가 올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박사들은 자기 나라 책만 연구하지 않잖아요. 딴 나라 책들도 연구하고 막 많이 연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도 연구한 거예요. 성경도 연구하니까 메시아가 온다. 뭐 그런 예언들을 받겠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비춰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천연계를 막 연구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요.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되는데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천연계가 존경을 받고 그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천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교회정은 8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천연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천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합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은 천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빛을 따라 길을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 가면서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 사람들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예언을 외우면서 명상하면서 별을 보며 갑니다. 가다가 쉴 때면 또 예언을 명상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제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나기로 2주 내지 3주 걸어서 한 달, 2달 걸리는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의 빛나는 별을 따라 먼 길을 재촉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 있는 신앙의 길을 가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이 그 빛나는 별을 따라서 구세주를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그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은 무엇일까요? 현대 천문학자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요, 몇 년, 몇 월, 며칠, 과거 2000년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별자리가 어땠다, 그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앱을 통해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별자리, 하늘의 모습이 이렇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천문학자 중에서는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을 것 같죠? 있습니다. 이 별은 노바라고, 영어로 노바라는 별, 신성. 신성은 실제로는 백색 외성 또는 죽어가는 별인데요. 중국인들이 발견한 이 신성은 동쪽에서 처음 나타났을 것이고요. 마태복음하고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가 이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는 그 신성이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베들레헴에 나타난 별이 아니다, 별의 후보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그때 이제 보였던 그 특별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해성이에요. 해성. 중국을 포함한 많은
고대 문화에서는 혜성이 나타나면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기원전 4 내지 6년경에 목격된 혜성의 기록이 없어요. 스로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헬의 혜성이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고하기에는 너무 빠른 기원전 12년에 지구에서 관측되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고대인들이 혜성을 그렇게 좋은 징조로 보지 않고 나쁜 징조로 봤기 때문에 혜성의 등장이 그 세상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혜성도 탈락이다.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갔던 것 중에 신성도 탈락, 노바도 탈락, 코메트 탈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구에서 이렇게 별을 볼 때 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별이 겹쳐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Planetary Conjunction, 행성의 겹침이라고 하는데요. 2개 이상의 행성이 밤하늘에 아주 가깝게 보이는 겹침 현상이 그냥 커다란 뉴스거리를 만들지는 못했을 거지만 그 천문학자는 행성의 결합은 성탄절의 주연 역할을 담당했을 거다. 그 박사들이 행성에 겹치는 그거를 보고 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쯤에 그런 현상을 관측하기에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성의 목성의 역행운동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아니네요. 그림을 제가 잘못 붙였네요. 목성이 일반적인 행성처럼 동쪽으로 이동하는 대신에 천문학자들이 역행운동이라고 부르는 별들 사이에 멈췄다가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지구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다른 별들이 가고 이거는 뒤로 가는 것처럼, 왜 차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빨리 가면 차가 하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있는데 기원전 5년경에 지구는 목성을 통과했고 목성은 약 일주일 정도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때 나타난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무엇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을까 연구하고요. 행성의 겹침 아니면 목성의 역행 운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이 이렇게 겹쳐져서 저 특이하구나 이러고 그 동방 박사가 쫓아갔을 거고, 또는 목성이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게 보여져서 그것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동방 박사를 인도한 크리스마스 그 겹쳐지는 그거를 한국 뉴스에 그렇게 나와요. 별이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지는 그것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다. 이렇게 한국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렇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뭐였다고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천사의 무리가 박사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별은 아마 그 겹쳐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목성이 뒤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요, 천사의 무리가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길게는 한 두 달 걸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 걸어왔을 텐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천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 인도에 오셨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메시아의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별들은, 천사들은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고 메시아께로 인도하고 메시아께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처럼, 천사처럼, 이 별들처럼 사용하십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알리고 그분께로 인도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별들이 그 사람들을 메시아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별들처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이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이, 내가 이 별을 따라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서 병을 치료받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서 내가 학계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분에게 뭐를 배워갖고 아주 병을 고치는 아주 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이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머나먼 길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찾아간 이유가, 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거나 그러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힘든 길을 간 이유는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 탄생하시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습니다. 어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아기 예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 아기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골 동네 가난한 가정의 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기는 그냥 시골의 조그만 아기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에 온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시고 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압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와서 아기를 보고 경배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그걸 다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이 더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동방 박사들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 박사들처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때 어쩌면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이 먼 길까지 와서 경배해야 할 존재인가? 지금 보이는 애기예요. 애기, 갓난 애기.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빛에 따르면 이 아기는 특별하긴 특별한 것 같은데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이라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나라 왕에게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이스라엘 왕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멀리 왔다. 그 놀라운 일인데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사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9절에는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시편 86편 9절에는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열방이 와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드렸다고요? 금과 유향과 몰약. 금은 왕을 만날 때 가져가는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중동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왕을 만나려면 황금을 가져가야 된다.
황금을 선물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유향은 뭘까요? 유향의 의미는,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인데요. 가정에서는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고 그런 데 사용됐고, 성전에서는 제사 드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지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 그 곡식을 빻아 드리는 그런 소제인데요.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사였기 때문에 모든 제사 후에 소제가 드려져요. 소제. 그리고 소제 많이 드리죠. 이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유향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므로 유향은 제사장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도 오셨죠. 몰약도 드렸죠.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요, 아주 비싸고 값진 기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때 기름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를 만들 때 몰약을 썼습니다. 값비싼 향을 만들 때 넣는 재료가 바로 몰약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선물로 받은 게 몰약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도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몰약을 발랐죠.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린 것은 너무나 그분은 귀중하다,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죠. 그런데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아주 소중한 분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몰약을 드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 그 황금, 유향, 몰약 그런 것들을 가져왔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소중했던 것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소중한 것들을 아기 예수께, 주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 나의 시간, 나의 관심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알고 나서, 그 별이 잠깐 사라졌었어요, 예루살렘 갔을 때. 근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면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탄생한 곳을 알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너무나 대조적인데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고 기뻐했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고, 율법과 예언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성서학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헤롯처럼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힘이 떨고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날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나섰던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800km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가 돼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우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